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기도냐면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내 생각 속에 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부르짖고 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아는데, 내가 조용한 시간에 또 일상 속에서 길을 가면서 내가 묵상하는 것,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지만은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얼마나 그 삶의 현장이 바쁩니까? 이 말씀을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정시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현장에서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답을 가진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답을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3월 한 달 동안 응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말씀, 전도,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응답을 누리는 말씀이 들리고, 또 응답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되고, 또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는 치유의 행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응답을 누리는 치유와 행복. 응답을 누리면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응답을 누리는 치유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내일 또 우리가 대신방 있는데요. 이 가정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축복을 들고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을 이루는 치유가 되면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주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말씀 묵상 속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괜찮고 내가 누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즐거운 것이죠. 왜냐? 내가 늘 말씀 묵상 속에 있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늘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면 정말 인생 사는 게 힘든 거지요. 그런데 늘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하면 뭡니까?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전해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만났든지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만났든 안 좋은 일을 만났든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래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응답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이루는 치유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응답을 이루는 치유가 되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복음으로요 계속 여러분의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때에 이 렘넌트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봐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들리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사무엘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설었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건강에 욕됩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니까 내가 늘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시달려봐요. 그러면 진짜 몸에 병 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질병이 옵니까? 시달리니까. 그렇죠? 정신병이 오면 육체병이 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달리니까. 근데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있던 병자가 치유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 기도응답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드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던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그런 현장,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는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면은요,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이루는 치유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응답을 이루는 치유가 되면은 서밋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이루는 치유가 되면은 현장의 자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요. 뭡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직업과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기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밋의 정상에 올라가면은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능과 산업에 복을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는 전부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아닙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유대인 단체들이요,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예요? 이런 귀신 문화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가보면 뭐 다 귀신 문화라니까요. 우상 문화예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제일 힘이 됩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해하고 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응답을 누리는 치유의 행복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 문제, 현재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미래의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복음은.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은 뭐예요? 만능 열쇠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소원을 빌면은 다 들어주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인 줄 압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름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죽도록 속였습니다. 원래는 영생하도록 인간을 지었지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요.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사람은 사귀다 보면은 막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한 번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설교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복음을 강조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그 지식 자랑하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유럽 교회는요 성경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철학 같은 거 교회 강단에 철학 가르치죠. 왜?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다 문 닫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지금 어떠한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랬죠. 법으로 앞으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법으로다가요 그렇게 처벌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할수록 우리는 앞으로 시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핍박 시대가 올 수 있다니까요.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치유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모든 문제 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선고 있죠? 그 복음 선고를 내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 선고 여러분 늘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막 열심히 부르짖는 것만 우리 기도를 배웠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문사기자라는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요소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요손이 뱀,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리라고 그러죠. 왕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그럼 이런 말씀을 내가 늘 다니면서 일하면서 묵상하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조금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응답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배운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 거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오히려 새 신자들이요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과거의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자기 어떤 색깔이 있어 신앙에. 어떤 신비주의, 율법주의 색깔. 근데 그게 금방 붙여줍니까?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늘 들으면 뭐예요?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거죠.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그리스도가 되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영적 성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복음이 만족하고 나에게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전부고 그런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세상은 좀 없어도 그거 가지고 시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능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문화 서밋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추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을 누리는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이 늘 묵상되고 내가 암송되는 말씀이 없다면은 큰 응답 받기 힘들어요. 늘 뭐예요? 24시간 내가 늘 떠오르는 말씀, 그게 이제 행복이죠. 그게 있으면 인생 행복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포럼하고 그리고 또 애찬과 성찬을 하면서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 안에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말이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것을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벽에 붙어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날마다 내가 이것을 뭔가 큰 소리로 암송하고 반복해도 돼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담는 시간이죠. 그리고 제가 붙잡은 미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영원한 응답과 관계 있어요. 계속 응답입니다. 그래서 미션이고요. 또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비전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비전이 제자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치유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 말씀, 이런 전도 속에 있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기도, 말씀, 전도,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영적으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오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나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드리는 치유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두려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사랑하니까 시험이 와도 뭐예요? 그럼 감당하니까 하나님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예요? 힘을 기르시면 돼요. 영적으로 힘을 기르라고 말이에요. 또 응답을 이루는 치유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인생의 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녹취하고 언약 미션 비전을 삶 속에 적용하고 포럼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거든요. 또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굴 만나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당황하지 않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계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요. 그렇죠? 이 치유 대상자를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치유되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뭡니까? 그게 이제 응답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양육하다 보면 뭐예요? 거기서 오는 또 행복이 팽장하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앤설리번이 그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앤설리번은 뭐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 어떤 성장 배경을 통해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이제 정신병원에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영적인 힘을 기르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을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뭐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또 양육도 해주시고 또 복음도 전달해주시고 또 강단 말씀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해주시고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릴 때 랩런트들에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결국 교회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좀 치유되시고 정말 응답을 누리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저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 치유의 행복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